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역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순간의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갑작스런 사별을 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사회경제가 마비되었고 인간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온몸으로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드려야 될 예배는 더 이상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 영적 고통까지 뼛속 깊이 체울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요 바라옵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상황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정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전과 같은 삶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삶이 고쳐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영성이 본질을 찾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뢰와 사랑이 약해진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에 물든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들이 서로를 살려야 나도 산다는 상생의 역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무관심하게 영적인 일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예민하여서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당면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무너짐, 여러 가지 치유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근본 웨슬리 부흥전도단을 통해서 신년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회복을 앞당겨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이 땅 위에 다시 은혜의 강가가 흘러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은 잘 옥토로 바뀌어서 잘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 집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계속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께서 2021년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나목감리교회 문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인 만약에 10명만 발견하게 되면 그 성 멸망하는 것을 거두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한 성을 살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다시 살리시겠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사 그 가족을 건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것은 의인 10명이었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실 때에 롯에게 그 가족에게 제안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져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한번 나오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의 26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기만 하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그 성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유황과 불로 그 마을이 타고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끝내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련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신의 쾌락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왜 보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기도했는데, 자신이 분명히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연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통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그래서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그 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내가 욕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탐욕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미련의 눈으로 내 것을 바라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애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이제 자신들의 행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여 아버지와 함께 이틀 동안 차례로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딸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이름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바로 롯이 큰 딸과 더불어서 난 자식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묘하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다윗의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를 또 입게 됩니다. 암몬은 롯이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룬 민족입니다. 이 암몬은 바로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의 수도인 이 암만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암만 사람이었던 나아마와 결혼을 하였고 그때 낳은 자식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왕국을 이끌어갔던 르호보암 왕이 바로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도비야가 바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이유로 들어와 있고 때로는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적대시되는 관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또 멸망으로 끝날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가실 때에 이 두 민족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두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멀리 이방 민족이 되어서 이제 서로 적대시하고 완전히 이 역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등장하더라도 그냥 싸움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혈통 속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미치게 되고 또 멀리 있게 되고 또 나쁜 영향도 미치게 되고 이 모든 모습들이 왜 가능했던 것인가? 그 이유를 보면 바로 29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마 롯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롯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이 중보기도가 상대방에게 들리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도 롯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함께 타락해 있는 롯만 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건질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롯을 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녀가 멀리 떠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자녀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롯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에게도 기도하였던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고 순종의 결단과 또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지만 욕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내 계획과 내 욕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내 모든 야망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볼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차고 넘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2021년도 이 한 해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첨단 과학과 의술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교만함과 잘못을 벗어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결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만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더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현재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에 우리는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셔서 이 모든 연약함과 병듦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새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 연회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목회자와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치시고 세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와 같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기도로 엽니다. 예배로 엽니다. 믿음으로 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웨슬리 부흥 전도자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이 환난의 시기에 부흥을 주시고 성도와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성회를 위해서 축복성회에 모든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는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특별히 구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싸우니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와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